열왕기상 17장 성전 건축 이양입니다. 다윗의 은장 되신 하나님, 다윗에 감사합니다. 읽어주십시오. 법궤를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막으로 옮긴 후 다윗은 그 법궤를 모실 영구적인 건물로서 성전 짓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임무를 다윗의 아들에게 줍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과 다윗 가문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하면서 역대상을 가져왔죠.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니까 읽으면서 이렇게 읽으면 확대되기 때문에 상세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 잠깐만 부록에다가 아삽만 좀 이야기해 줄게요. 시편에 있다 보면 아삽 이야기 나옵니다. 아삽은 시편 73편에서 83편 다윗 시대에 찬양대장이 있던 사람이 아삽입니다. 아삽은 약 한 10편 정도 되는데요. 누가 지었다면 아삽이 지었다 그러면 다윗 시대에 찬양대장이 있다 이러면 알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아삽의 사람이 이래지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계속 이제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증거로 뭐 한다고요? 전쟁에 뭐 한다? 승리했다잖아요. 그 이야기 합니다. 읽어주십시오. 8장부터 10장까지 다윗 왕국의 절정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의 핵심 구절은 8장 14절 하반절인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입니다. 8장 주변의 국가들과 전쟁에서 연승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다윗 왕국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강대국이 됨을 보여줍니다. 9장 요나단의 아들을 돌보아주는 다윗의 따뜻한 인간미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8장, 9장, 10장이 뭡니까? 하나님 함께해서 성령소 잘 나갔단 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다윗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성전보로 인도해 준 겁니다. 성전보로.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11장부터 들어가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순환시대 사무엘의 11장 여기 제대로 적혀 있네요. 여기는 11장부터 나와 있네요. 이게 맞은 건 앞에 것보다 이게 맞은 거죠. 자, 사무엘하 11장이 바세바 사건이잖아요. 11장. 레위기 11장이 젓가락장. 먹을 거 말고 딱 두 개 나눠질 때 기준인 것처럼 똑같이 11장 그래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젓가락장 하면 레위기는 먹을 거 못 먹을 거 구분하는 것처럼 여기는 11장에서 다윗이 바세바 사건으로 바로 서느냐 넘어졌다 이렇게 하면 쉽겠죠. 자, 읽어주십시오. 다윗의 바세바 간음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저지른 죄입니다. 다윗은 이때 정열적인 청년이 아니라 중년에 들어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찌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그 상황을 따져봅시다. 첫 번째, 그는 승리와 번영을 누린 후에 자신감을 얻어 자만심에 빠졌을 것이고 전쟁터에 있어야 할 때 집에 머물러 있으므로 두 번째, 직무를 유기하여 직무 유기한 불순종하였을 거죠. 뿐 아니라 세 번째, 오후 시간에 침상에 누워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 게으름보다는 이렇게 번역하면 맞는데 이 문화가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이것들이 무더우니까요. 이런 것들 참 답답해서 넘어갑시다. 그 다음 네 번째요. 또한 자신을 제어해야 할 때에 자기의 욕망을 자유롭게 풀어놓음으로써 자기의 욕정 관리를 소홀히 하여 눈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굴복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는 경로를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질문 한 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 다윗이 저지른 일은 뭡니까? 바세바 간음 사건입니다. 두 번째,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뭐였습니까? 자만심.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직무유기. 오늘 우리 강은우 집사님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직무유기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게으르고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의 욕망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는 여기서 이 심성의 통제를 잃어버리면 죄에 굴복하고 맙니다. 그 욕망은 눈으로 봄으로써 욕망이 활성화되었고 이를 제어하는 데에 실패하였으며 욕망은 그 마음에 상상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므로 그의 의지는 굴복되어 죄로 인도되었으며 죄는 패망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명령하신 대로 깨어 있어 기도하지 않았으며 그의 방황하는 눈을 결정적으로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죄는 더 큰 죄를 부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격전지로 보내어 전사하도록 명령서를 보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보십시오. 죄를 덮어 부르잖아요. 우리 속정이죠. 그런데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뭡니까? 죄를 할 때에 고백하잖아요. 그게 사무엘의 12장 이야기거든. 다윗이 고백이잖아요. 계속요. 시편 32편과 51편이 다윗이 이 죄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 시편들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은 상당 기간 동안 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시편 32편과 51편을 읽고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 다윗의 형편을 알아봅시다. 그는 육체적으로 연약해지고 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기쁨을 잃었고 간증을 잃었으며 그의 능력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일을 바르게 처리할 시간을 많이 주셨으나 자기의 죄를 숨기기를 고집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참된 회개로서 자신의 문제를 여호와께 가지고 나아갔다면 그 후의 일들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는데 축복의 말은 한마디도 없고 다만 죄를 깨닫게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해서 사랑 안 했어요? 사랑했죠. 사랑하는데 그러면 반강제로 이 바세바 강간 사건을 막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게 아니고요. 허용해 주는 건 자기 자유를 주더라고. 그런데 그러면 사랑이 뭡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보내는 것. 안 보내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버린다 해서는 안 보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장 1절에 유방인들의 죄는 내버려 두는 게 죄다. 그래요. 뭐라고요? 내버려 두는 게 죄다. 이걸 잡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 이 밑에 그림은 나단 선지자 충고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고, 위에 있는 도표는 다윗의 자녀들, 아내가 많죠. 미갈, 아히노아, 아비갈, 미가야, 학깃, 아비달, 아이굴라, 바세바. 바세바가 여기 4명 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세바가 재밌는 것은 다윗의 아들 중 하나 나단을 이름을 붙입니다. 왜? 얼마나 감사했던지. 이 나단 다릅니다, 이 나단은. 특히 여러분, 거기 보면 세 번째 부인이 아비가일이 구약 그 다니엘 다릅니다. 모르겠다. 다니엘 나오면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연대가 다르면 연대가. 우리 한국 이름 철수가 얼마나 많은데, 철수가. 그래, 똑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보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다수의 왕들도 많이 출생했고요. 마지막 후첩도 많았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를 용서하면서 대가를 치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압살롬의 반역, 회개 부분은, 회개라는 것은 저번 주에 했죠. 여기 지금 회개라는 게 뭐냐? 저번 주 어제 했던 건데, 회개는 뭡니까? 삶의 방향을 바꾸고, 두 번째 생각을 바꾸는 거였어요. 여기 압살롬이 반역했죠. 압살롬 회개 안 해요. 안 하거든요. 절 보세요. 다윗도 보면 만약에 이 압살롬이 자기 딸을 동생을 해가지고 했으면 쫓아 보냈잖아요. 그 다시 불러들였잖아요. 내쫓잖아요. 관계 회복 안 돼가는 거예요. 그 관계가 안 되면 아버지가 역적한다니까요.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했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바세바 사건 이어지는 딱 결과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한테 그런데 보면 다윗이 쫓겨가면서 시므이한테 저주당하잖아요. 저주. 그러고 깨닫거든요.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3가지 시험 종류,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고 테스트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영어 표현이 다 다릅니다. 근데 시험의 주체가 있습니다. 시련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가 하는 거고, 유혹은 마귀가 하는 거고,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시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유혹은 영적 능력을 저하시키기 위한 거고, 테스트는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이고, 이기는 방법은 인내, 시련은 입 다물고 삼는 거고, 유혹은 피하는 거고, 나아라 도망가는 거죠. 테스트는 순종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요압과 요셉과 다윗. 이런 것 여러분, 이런 걸 한 개 만들려면 엄청 힘든데 이런 것도 한 개 까고 되도록 설명을 해도 한 주제를 한 개에 따라도 엄청난 주제입니다. 가르쳐낼 수 있는.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오래된 성자들을 탁탁 가르쳐야 돼요. 오래된 성자들. 넘어가서 그다음 10편 32편은 여러분 10편 32편, 10편 51편 같은 건 뭡니까? 다윗이 회개시로 유명하잖아요. 10편 32편, 51편. 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무엘하 다윗의 범죄는 그의 삶에 큰 물을 이룬다. 재난쯤을 이룹니다. 자, 여러분 항상 10편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5장부터 우리는 압살롬 아들이 반난하고 이때 사무엘하 25장부터 읽을 때에는 10편 3편 읽어서 압살롬을 피해 다윗 쓴 시 이런 걸 적어놔야 되는 거 10편 3편에 사무엘하 6장 16장 이야기는 10편 7편에 적으로부터 군을 기다리는 읊은 시 이렇게 딱 적어놔면 이해가 쉽다고. 한번 10편 한번 찾아봐서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10편 한번 찾아봤어요. 야,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쁜지 몰랐네. 시간 벌써 9시 14분이네요. 10편 7편 보죠. 7편에 보면 구원의 강구와 공의의 심판대 있잖아요. 다윗에 있잖아요.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에 제가 적어놨거든. 이것만 딱 적어놔보면 확 이해가 쉽단 말이에요. 10편 3편은 뭐라 적어놨습니까? 나의 구원대 하나님 다윗 적어놨잖아요. 압살롬 군대의 위협 속에서의 기도 적어놨거든. 압살롬을 군대에서 위협 속의 기도 이런 식으로 이걸 배경만 다 알면 10편 읽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4장은 대적들의 모함 속에서의 기도 이게 4장이고 5장은 아침의 기도고 다윗도 갈로 적어놨나요? 6장은 징계를 인한 질병 속에서의 기도 다 앞주부에는 약 한 40여 편까지 다 다윗 적은 거기 때문에 이 배경을 알면 시편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지금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인데요. 앞에는 우리가 뒤에 있는 다윗의 가문에 잘못된 거 반대결의 문제 있잖아요. 이제는 국가의 잘못된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21장 기본 사람들 손을 들어주고 22장부터 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과 다윗 용사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10편 18편과 동일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대상 18장 1장에는 다윗의 성전 기록들입니다. 이때 60편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무엘 24장은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자, 인구조사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1장에는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범한 큰 죄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탄이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졌던 또 다른 신뢰가 있습니다. 백성의 인구조사 배후에는 다윗의 교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많은 위대한 승리들을 경험했으며 성공에 대한 영광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일일이 의지하기보다는 그의 군대를 의지하고 싶어서 그 수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 자체에는 물론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민족 역사에 있어서 가끔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을 높이고 인의를 시도하려는 인구조사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에는 이 인구조사와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할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각 사람이 지불해야 하는 속전과 연관이 있으며 이 은 한 세겔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값주고 사신 소유인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은 만일 백성이 그들의 속전을 소홀히 하면 나라에 재앙을 내릴 것이며 수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거의 10개월을 주셔서 마음을 바꾸어 징계를 피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를 단념시키려고 요압의 지혜로운 권고를 사용하기조차 하셨으나 다윗은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때로 마음에 고집하여 자기의 길을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안 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10개월 동안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그 충신인 자기 요압이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안 듣습니다. 그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이 죄는
경솔해서 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냉철하게 이 일을 수행하였으며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항하여 반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안 듣는 거예요. 이게 굳어지셔보세요. 따로 굳어지면 안 들린다. 적으십시오. 굳어지면 안 들립니다. 그 232페이지 왼쪽에 보면 알아두기 있죠. 읽겠습니다. 인구조사의 죄와 바세바의 죄 사이에는 흥미로운 터집니다. 하나는 영적 교만이고 다른 하나는 육적인 죄였습니다. 여기서 고집으로 행하였고 바세바의 죄는 육신 넘치는 욕망을 행하였습니다. 고로 이런 것들을 통하여 다윗이 뭡니까? 결론은 다윗의 인구조사는 교만했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왜 인구조사는요, 민수기도 했잖아요. 저렇게 했잖아요. 그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군사력을 헤아렸다 그 말입니다. 자, 끝났고 시편 하겠습니다. 시편은 큰 그림만 그리고 알려주겠습니다. 첫 번째, 시편은 몇 권으로 분류한다고요? 5권으로 분류합니다. 1권은 1편부터 41편, 총 41편이고 송년 부분입니다. 모세 오경을 배합니다. 이거 유대인들은요, 모세 오경을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시편도 5개 나옵니다. 그래서 1권을 창세기라 그래서 창조와 사랑을 나타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2권은 출애굽기라 해서 해방과 구성으로 보고, 3권은 레위기를 보고 성소와 예배를 보고, 4권은 민수기를 보면서 방랑과 고난을 보고, 신명기 율법과 찬양. 그래서 내용이 다 이렇게 보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자, 줄거리 딱 읽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편은 많은 강이 바다로 흘러와 합쳐지듯 많은 저자들이 시들이 모아져서 이루어진 바다와 같습니다. 그 저자는 다윗이 절반 이상을 썼고 모세, 솔로몬, 에스라, 아삽 등입니다. 시편이 쓰여진 시간을 모세로부터 포로기까지 약 1000년 동안이지만 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책입니다. 그 진리성은 시공을 뛰어넘고 그것은 유대 전통에 의해 쓰여졌지만 모든 사상과 문화와 인종적 한계를 뛰어넘는 시들이요 기도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에 준하여 이전부터 전해져 오던 여러 단편의 시들이긴 한데 시들을 한데 묶어 5권으로 분류했습니다. 각 권의 마지막 부분은 모두 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하는 송령으로 끝납니다. 특별히 마지막 장인 150편은 그 자체가 마지막 5권의 송령인 동시에 시편 전체의 송령이기도 합니다. 자, 1권 읽읍시다. 시작. 1편에서 1편부터 41편은 가장 오래된 부분이고 1, 2, 10, 33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윗이 지었다. 2권은요 41에 72권은 교회적 소망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 이름은 야훼라는 것보다는 여하나님 이름을 많이 썼다는 거죠. 신성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편집된 것이 보입니다. 3권은 13편에서 89편 아삽 시편이잖아요. 고레 아들실 4개의 시편과 포함되어 있고 제4권은 90편에서 106편 모세의 시편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 작자 미상이지만 주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런 찬미, 성전 올라가는 노래, 순리다 이런 것들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을 제일 중요한 것은 내용별로 분류하면 4가지 분류다. 따라합시다. 경배, 감사, 회개, 간구. 요 4개로 나누면 거의 맞습니다. 뭐요? 경배, 감사, 회개, 간구. 그렇게 회개 속에 뭡니까? 토설도 있고 다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3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그 차이는 메시아적 해석입니다. 시편을 해석할 때 기독교 천주교 차이지 말합니다. 또 다른 방법 분류는 2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찬송시이고 하나는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찬송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애가는 역경 속에 처한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2번째, 시편을 접할 때 기억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오랜 시대에 걸쳐서 목사님? 오랜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편을 소중히 여겨왔는데 왜냐하면 매우 많은 시편들이
보통 사람을 위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외치는 기쁨과 고통과 회개의 부르짖음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명확히 죄앙적인 요소를 지닌 시편도 있습니다. 종종 그 시편들은 다윗을 언급하지만 때로는 다윗의 계열에 따를 미래의 왕이신 메시아에 대해 언급하기도 예를 합니다. 주십시오. 다윗을 하지만 뒤에는 예수님을 언급한 게 많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인정하는 게 많단 말입니다. 그다음에요. 이런 유형의 독특한 특징을 찾아보면 때때로 이상한 세목들과 불명확한 언급들처럼 보이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편은 인간 역사 전체를 회고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그분이 하신 일들로 인해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쓰여진 노래들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창조와 모든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찬양하기도 합니다. 이게 일반 은총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넘어가고 그리고 시편에는 고백 노래면 것도 아니고 고백도 있다 그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불평도 있다고 말하겠죠. 그다음에 맨 마지막 그 때문에 시편은 죄를 깨닫고 괴로워하며 낙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처럼 커다란 격려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지라도 그래도 나는 그분을 찬양하겠노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시편은 단순히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래이면서 기도입니다. 줄 것이십시오. 노래가 아니고 기도다. 곡조 있는 기도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편 가지고 만든 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요. 계속요. 시편이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기도와 찬양은 입술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말이죠. 익혀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어야 되고 바로 행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구약 어느 책보다도 메시아에 관한 게 가장 많은,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시편 23편이 사랑받고 있죠. 103편, 104편 같은 하나님 속성이 쭉 있잖아요. 전지전능성, 영원 볼변 모세날 수 있고요. 지금 139편, 그 다음에 가장 긴 것이 119편, 짧은 것은 117편, 가장 고백적인 것은 15, 51편, 개인적인 가장 제고백이죠. 자, 시편을 예를 들면 네 가지 해석법, 요걸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중심으로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시가 제시하는 표제를 통하여 역사적 맥락 안에 아까 말했죠. 배경인데 배경. 시편 150편 중 115편의 편집자의 표제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의 표제는 저자의 저작 배경, 시의 공식 용도 또는 음악적 규정 등을 표시해놨는데 그 표제에 보면 마서기를 쓰랑 있어 없어요? 32편 펴보세요. 32편 펴보십시오. 10편 32편에 펴보면 갚지도 못하는 앞에다가 표지에다가 마서기를 적어놨어요. 마서기를 안 적어놨어요?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마서기를 저거는 제3을 받는 자의 복 다윗 적어놨는데 마서기를 뜻이 뭔지 모르겠죠? 적어놨네요. 깨닫다 혹은 생각하다 라는 뜻의 시칼에 유래된 말로서 교훈의 시다 말이에요. 교훈의 시. 교훈자라는 시다 이 말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보통 이 13편이 있거든요. 32, 40이 쭉 적어놔 있죠. 그 다음에 테힐라 145편 지어요. 145편. (145편) 배워보십시오. 뭐 44편 뭘 적어놨습니까? 테힐라 적어놨죠? 안 적어놨습니까? 다윗의 찬송시. 이는 찬송하다인데 찬송하다. 이 다윗이 지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8편, 시편 8편 배워보세요. 아까 하다가 말하는데 8편. 8편에는 미점모로죠. 미점모로. 이 뜻은 뭐라고요? 시, 특히 현악기를 사용하라. 현악기. 4개 있죠. 그 다음에 시르 29편 같은 경우는 29편에는 시를 적어놨어요. 29편에 시르 적어놨어요. 시르 뜻이 뭐랍니까? 노래, 춤, 노래하라. 즐거운 축제 때 부르는 노래. 즐거운 축제 때 부르는 노래. 하나님 능력이 있다.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믹담 16편 보세요. 16편. 아니면 가까이 있는 16편 보면 믹담이 돼요. 믹담. 믹담 뜻이 뭡니까? 구속의 시, 속량의 시. 구속의 시, 속량의 시. 이런 것들 여기다가 적어놔요. 성경책에 적어놔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56편에서 60편까지 있고. 그 다음에 6편도 그렇죠. 그 다음에 테필라. 17편이죠. 17편은 테필라 돼요. 테필라. 이름은요. 테필라가 뭐죠? 기도란 뜻이거든요. 86편도 그렇고, 90편도 그렇고, 102편도 그렇고, 142편도 그렇고. 시가요온이죠. 시가요온. 이는 시기오롯에 맞춘 노래, 그 옛날에 이번 그 뭡니까? 그 하박국 3장에 내는 노래다. 이 시가요온. 10편 7편이 시가요온이 되어 있거든. 시가요온. 이는 하박국 3장 시기오노 오늘 봐서 노래 이해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셀라 뭐 할 때 셀라 되어 있잖아요. 시라 말이에요. 뜻을 올리다는 것이야. 쉬어가지고 올리가라 그 뜻입니다. 이런 것은 알아면 이해가 쉽다. 자, 두 번째, 앞에는 그 시가 제시하는 표제, 역사적 배경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예배 형식의 특징을 고려해요. 예배 형식 특징 계속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의 백성이 찬양과 기도로 그분을 노래하는 시편에서 우리는 예배의 중심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시편이 강조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신 본성과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분의 놀라운 행위를 회상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예배입니다. 예, 그리고 예배의 의식에서 쓰임 받는 거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시편이 갖는 특정한 구조와 주제를 고려해야 된다. 시편의 시는 히브리 문학을 근거로 한 탁월한 문학 작품입니다. 히브리 시의 특징은 병행법과 이합체입니다. 죽으십시오. 병행법과 이합체법입니다. 이합체. 좀 이따 얘기하면 병행법은 한 줄이나 한 행이 다른 줄이나 행과 대구를 이루는 것이고, 예, 대꾸리는 것이고, 이합체는 시의 각 행을 히브리 알파벳 순서를 따라 짓거나 앞에 글자를 모으면 하나의 말이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22절이 많아요. 22절 아니면 44절 이런 식으로 뚝뚝뚝 25편이 여러분 10편 25편 보시면 똑같이 22절 왜 기역 니은티크 이것처럼 딱 그 맞춰서 있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배차수도 많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메시아 사상을 고려 읽게 됩니다. 시편들 중에 여러 편의 시가 왕으로 오실 메시아, 종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메시아를 묘사한 예언적인 노래입니다. 개인적인 탄식이나 찬양의 노래들이지만 이 시편들조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차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은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로 속한 민족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간간히 등장하는 메시아 시편은 신약의 메시아 사상의 열쇠가 됩니다. 이 시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까지 근데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겠죠. 시편 예를 없는데 해석법 이런 데 이해되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오늘은 다윗의 신발을 신고 시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나라들 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의 애가들 해가지고 적어놨죠. 다윗이 도망 다니며 공경에 처했던 기록들이 4편, 5편, 6편, 9편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적어놔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읽으면서 나는 넘어봅시다. 나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의 반석이다 그래 하나님. 나의 요새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방패시고 그렇게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어떤 하나님을 받게 됩니까? 이렇게 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읽고 찾으면요 답을 된다 그래요. 목사이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구원을 베푸시는 분, 찬송을 받으시는 분,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 대적에게 진노하시는 분,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분, 상을 주시는 분, 살피시는 분, 자비로우신 분, 자신을 나타내는 분, 악을 파멸하시는 분, 능력 있는 분, 강한 분, 완전하신 분. 이거 여러분 이 두 개만 발견하면요
끝나. 그래서 4편, 5편, 6편을 보면 다윗이 들판이나 막 도망다니면서 아침 저녁 자잖아요. 그때 저녁이 잘못, 저게 하루 시작이거든요. 4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요. 5편은 아침에 일어나는 기도고, 6편은 심중의 잠을 통해하는 참회 형식, 9편은 승리에 감사하는 시, 10편은 보호해 주심을 단호하는 시, 11, 12, 13편은 그 강포 속에서도 하나님을 거지하는 시. 이렇게 배경을 따라 보면 확 이해되는데, 이런 걸 모르면 시편이 안 읽어진다. 이거 시간 내서 전부 다 옹이 됩니다. 하나씩 다 시편으로. 나 지금 오늘 내가 할 것은 3월장 16장부터 끝까지 그 시편들을 많이 그 배경을 알려줄 것이고, 요 제목을 또 옮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4, 16 이런 것들은 다윗이 애가들입니다. 에편 읽는 것이고, 오른쪽에 27편은 다윗이 애가들 똑같이 그 다음에 다윗의 애가 중에서 다윗의 도망자 신세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믿음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게 특히 72편 보면 이런 거 쭉 적어놨기 때문에 재밌죠. 이런 걸 딱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시편 139편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속성 배우기입니다. 적어놔십시오. 시편 139편은 뭐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속성을 배워야 된다. 그럼 신정론을 좀 하고, 신정론 좀 하겠습니다. 신정론을 꼭 해야 돼. 여기도 안 다루면 다룰 수 없으니까. 여러분, 도덕신학을 하신 분들은 알겠는데, 안에서 좀 신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에서 우리는 신학의 하나인 큰 과제인 아니, 신정론. 없습니까, 그게? 신정론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하심과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현세에서 그의 피조물인 우리가 아까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과 조화시키려고 합니다.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치니는 그의 저서에서 악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신은 올바르다라고 변호했습니다. 죽으십시오. 그 말이 중요합니다. 신정은 뭐냐면 1710년에 이 라이프 니체가 적은 건데요. 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신이 받아들여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있다면 왜 악을 만들어 나는 허용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걸 부른 것이 신정론이라는 거예요. 한자죠. 신이고 정하고 논한다는 것입니다. 계속요. 라이프니츠에 의하면 신은 논리적으로 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만 전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요소들은 따로따로 가능한 것이지만 상호 양립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신은 이런 제한된 상황에서 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 창조된 세계는 최선의 가능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신정론은 대부분 악이라는 신앙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전통적 유신론을 비판하고 나온 저항적 무신론자들을 향해 그리스도교 신학은 십자가를 가리키며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는 고난 가운데 있고 고난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 속에 있다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의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고통당하시는 분이라고 등장했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약속해 주셨던 주님께서 인간의 가장 극심한 고통의 시간과 장소에까지 동행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결코 무정한 절대적인 능력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인간을 위하여 인간과 함께 하시기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빛을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율로 볼 때에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볼 때 말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비추어 보면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으로 설명해야 된다고 루터가 주장합니다. 즉 신정론을 할 때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그럼 악을 놔두노? 하나님 그 악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종말에 가서 심판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사람은 없애야지 이러면 답이 안 논다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37편 같은 경우에는 악인의 변명, 신정론 이야기 해놓은 것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시편 37편에서 우리는 신학의 하나인 큰 과제인 신정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초월성 속성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가 바로 신정론 이야기입니다. 신정론은 영어로 디아르스인데 그 뜻은 그리스어로 신이라는 뜻의 이 디오스와 정이라는 뜻의 다이크의 합성어입니다.
이는 예레미야의 고민이었기도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어려우시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편안한 무슨 까닭입니까? 주께서 그들의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고난받도록 허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신정론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 힘든데 왜 군대 보내요? 놔두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역대상 22장은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 준비고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부탁한 내용입니다. 시편 30번은 성전 짓고 난 다음에 낙성식 하는 거예요. 감사기도 하는 거. 대를 세워주시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시편 30번은 뭐죠? 됩니까? 낙성식, 성전 짓고 감사.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겠죠. 적혀 있습니까? 오히려 낙성식의 감사기도가 시편 감사합니다. 성전 다 짓대 말 벌써. 그 다음에 역대상 23장에서 26장까지는 성전 조직 정비 강합니다. 23장은 레위인의 임무 조직을 말한 것이고 24장 반차를 제사장을 말한 것이고 25장은 성가대 구성 지휘자 임무를 말한 것이고 26장은 성전 관리자 조직을 말한 것입니다. 이 장을 읽으면 읽으십시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장들을 읽으면 다윗이 정비한 것은 국가 조직이기보다는 성전 조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정경 분리의 원칙에 의한 시각에서 볼 때 이를 국가 조직이라고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국가 조직보다도 우위에 있는 조직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성전의 중요성은 국가 조직보다 훨씬 중요한 우위에 있습니다. 다윗은 국가 조직을 찬양하는 시를 쓰지는 않았지만 성전과 관련된 시를 많이 적었습니다. 다음에 읽은 시편은 성전과 관련된 시들입니다. 자, 넘어가면 시편 이런 시들은 그래서 성전에서 성가대 지휘자가 아삽돈 수상자 고라손들에 의해서 찬양하는 시편들이고 쭉 나오죠. 특히 84편 같은 걸 보십시오. 아름다운 누상의 시입니다. 여호와의 집이 아름다운 사랑스러움과 함께 그 집이 오늘 오는 자들에게 위로한가 위로를 주는 것을 묵상하는 시. 즉 성전에 대한 다윗의 심정을 느껴보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역대상 27장 29장까지는 다윗 시대는 끝나고 이제 다윗 국가 조직 정비가 마지막 과정이 군대 조직하고 행정지법 완비하고 왕위를 물려주는 끝냅니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당부하고 솔로몬이 왕권을 물려받습니다. 다윗 시대는 끝나고 넘어가는 시대죠. 이때에 읽은 것들이 시편 이런 2편부터 이런 시대인데요. 왕권과 죄관된 시대 관련되어 있는 시대로 하나님 나라를 암시하는 시편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특히 보십시다. 이게 거기 맨 마지막 145편 보면 찬양시로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복을 말합니다. 즉 다윗은 왕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입니까? 하나님 아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라고 일찍 말함으로써 이제 끝을 맺어가는 장면입니다. 내일은 열왕기 상할 것이고 잠깐 질문을 받고 아까 했던 성경체를 펴셔가지고 사무엘상 16장부터 배경을 좀 알려주도록 해서 그 배경을 읽으면 좋다 싶어서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올려주시고요. 질문이 없으면 바로 사무엘상 16장부터 시편을 이때 20편 읽으십시오. 이렇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필요한 것들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시는 분들은 사무엘상 16장을 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질문할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큰 흐름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없으시죠. 그러나 혹시나 있으면 해주십시오. 질문을 다 몰라도 조금만 내용이라도 올려놔면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오늘 지금 162명이 듣고 있습니다. 일단 목사님 읽어주십시오. 아니 질문이 올라왔어요. 다윗의 인구조사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을 처벌하심으로 다윗이 처음에는
자신의 몸을 생각하여 백성이 대신 벌받게 하나 이내 이것이 그릇됨을 알고 자신이 벌받는 길을 선택하죠. 이렇게 보면 다윗의 교만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로서의 마음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도 있는 건지요.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우리 이 내용이 사무엘하 25장인데 봅시다. 제가 내가 설교를 한번 했기 때문에 좀 참고하면 좋겠는데 이 부분 내가 설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인구 조사를 한 것은 이 격동시켰다 이 말은 충동했다 이 말이거든요. 교만기가 발동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윗이 괜찮을 가만히 하나님 격동시켰으니까 여기 바로 하나님이 표현인 것입니다. 요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봅시다. 뭐를 문제 나타내냐면 잘 들어보세요. 잘못된 길로 가도록 놔두는 게 좋은 거요. 충동시켜서 해갖고 깨닫게 돌아오는 게 좋은 거요. 요 각도로 보는 것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가지 일을 선택해라 그러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은 자기가 손에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 내가 빠지는 게 낫지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보다는 내가 고통당했다라고 하는 이 대명이 나오거든요. 이게 뭡니까? 다윗의 자세단 말이에요. 자세. 그게 바로 아까 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세다는 거예요. 우리 사명자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질문한 것 같은데 그래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로서 마음을 깨닫는 의도로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다윗과 솔로몬이 확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 하는 모습들을 읽을 수 있는 것들이 하는 나라의 대표적인 것들이 하나가 죽이려 하는 죽이지 마라 하는 것들, 그럼 자기가 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 모형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질문 바꿔넣으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또요. 시편의 구성이 모세오경으로 나눠진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이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걸 가지고 모세오경을 다 하더라고요. 구약 특징들은요, 이것 말고도 필요한데 온 데다 모세오경처럼 나눠가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왜 그러냐니까 12세까지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그렇게 모세오경을 외워서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게 해결을 기초로 삼고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근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까? 아직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이 묻지 마세요. 모를 때는 내가 다 모릅니다. 지금 아는 것 말지 목사가 다 아는 거 아니니까. 없는 줄 알고 감사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사실 겁납니다. 질문하면 나도 모르는 게 많거든요. 목사가 두지도 않습니까? 네, 한 가지 더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모르는 것도 모르는 거 아닌가? 이것도 모르겠네. 아닙니다. 이거는 쉽습니다. 시험의 종류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아까 전에 아까 했던데 그 책을 보시면 네. 아까 세 가지 구별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시련, 유혹, 테스트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그 마귀가 해줘 시련, 유혹, 테스트 그 시험이 할 때 그 세 가지 그래서 보면 돼요. 세 가지를 보면 시험 해가지고 안에 세 가지 시련, 하나님 주시는 시련, 하나는 마귀가 주는 유혹, 테스트를 말하는 거고 마지막 테스트 하나님 우리 축복해 주려 하는 것. 그 세 개의 가지를 보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16장 다윗이 기름을 받았죠. 예? 그래서 자기만 혼자 양치기하고 있는 데에 왔다. 그때 11절 적으십시오. 8편, 19편, 29편. 8, 19, 29편. 양치기 할 때 저것 때 말이에요. 혼 남아서 이렇게 할 때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7장은 블레셋 전투에서 이기고요. 18장은 드디어 다윗과 요나단 있잖아요. 다윗과 요나단 유명하죠. 다윗과 요나단은 그 18장, 19장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미갈이 이제 죽으려고 그러니까 미갈이 도망 보내주죠. 그리고 상에 달라 내려잖아요. 예? 그래서 도망가시 되어 있습니다. 그때 19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거기 바로 10편, 11편 사무엘을 도망갔거든요. 10편, 11편이 하면 이게 라마로 도망갔대 되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11편입니다.
그다음에 20장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신홈 핫살을 쏘가지고 신호한 장면이 20장입니다. 그 다음에 21장은 하도 안 되니까 노업제사장이 가서 보상을 도망가가지고 드디어 21장 10절에 보면 블레셋가 미친 짓 합니다. 21장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에게 할 때에 시편 56편이 그때 미친 짓 하면 흘렀던 시편이 56편이래요. 56편. 그래가지고 미치광이 데리고 왔노 막 혼을 내잖아요. 이자가 어찌 15절에 내 집에까지 들어왔느냐 한 것이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21장 15절을 말합니다. 그때 시편 33편입니다. 그 다음에 아둘람굴로 도망가죠. 이때가 시편 142편 읽으면 그리고 400명이 따라오는 것들이. 그 다음에 6절에 봅시다. 노업제사장이 죽잖아요. 이게 시편 12편에 노업제사장이 죽을 때에 이 적어놨던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도액이 밀고 하잖아요. 이게 52편입니다. 52편. 그 다음에 23편은 다윗이 그일라를 구해주고 사람이 그일라 사람이 밀고 하거든요. 사울이 죽여 옵니다. 내용이. 그때에 안타까워지는 것이 시편 31편을 배경이 됩니다. 31편. 그 다음에 두 번째 10사람과 밀고 와 사울을 죽여해가지고 19절에 보면 그때에 또 10사람들이 기바에서 야우르러 다윗이 나왔다. 이게 시편 54편.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10사람이 24장 1절입니다. 엔게디에 있을 때 또 죽여하거든요. 이게 시편 57편. 그리고 옷자락을 막 가만히 베버리잖아요. 그래서 옷자락 베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옷자락 베잖아요. 그때 7절에 보면 141편. 내가 하나의 옷자락을 뱄다. 이런 안타까움들 적어놓은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8절, 24장 8절부터 15절까지 보면 하나님과 내만의 억울할 자는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15절 나오잖아요. 그 배경에서 35편, 40편, 70편 35편, 40편, 70편 읽으면 요 배경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22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명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 그 사람들이 요새로 올라가니라. 왕이 사울이 참여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때 보고 지금 62편입니다. 그럼 25장은 사무엘이 죽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9절 보면 나발이 막 다윗을 모욕하잖아요. 막 해가지고 네가 뭔데 양 공국 달라 그러노. 이렇게 12절 보면 이에 다윗 소년들이 돌아와서 자기 일을 행하여 그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며 이게 시편 14편, 36편, 53편, 14편, 36편, 53편 보복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장 1절 이 하길라 산에 숨기잖아요. 10사람이 와가지고 이때가 시편 86편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7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거든요. 이때 13편 망명생활 하는 게 13편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24편 같은 경우는 신접한 여인이 사울을 불러가는 내용이고요. 악신이 됐다는 걸 말한 거고 드디어 사울의 두려움과 낙심이 되지고 29장은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불신하는 장면이 나오지죠. 30장은 아말렉의 시그락이 이제 아말렉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리품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나오고 31장은 이스라엘의 패전에 사울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아 이제 넘어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이게 10편, 18편 해자 그랬죠. 아까 2편, 18편을 이제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 2장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왕으로 삼잖아요. 이때 101편, 118편 이렇게 됩니다. 101편, 118편 읽으면 훨씬 이제 이해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5장 2절 끝에 보면 다윗 가문의 승리가 나오고 통일왕국이 딱 왕이 되거든요. 이때 시편 133편 통일왕국이 됐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7년, 33년, 40년 다시 할 때 시편 103편, 104편, 119편, 131편,
145편.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103편, 104편, 119편, 131편, 145편. 읽으면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블레셋 침공해 오거든요. 이때가 17절 때, 이때 1차 블레셋 침공할 때 적은 것이 10편 124편입니다. 2차는 격퇴해 나오니까 25절. 게바에서 게스가 이기버리잖아요. 그때가 이것이 읽고 너무 상세하면 더 힘드니까. 자, 그 다음에 2차 해가지고 다윗의 성에서 우시야가 아효가 죽고 난 다음에 다윗 성에 모셔오잖아요. 성공해가지고. 이때가 24편이거든요. 24편.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끝에 보면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을 올라갈 때 이게 122편. 122편. 그래가지고 막 14절에 막 힘있고 뭐 에봇 입고 춤추잖아요. 예? 47편, 93편, 95편, 97편, 98편, 99편, 100편. 다시 한번 더 47, 93, 95, 97, 98, 99, 100. 막 좋아 춤추는 거죠. 역대기상을 그러면 6장 12절에 적어주십시오. 역대기상 15장 1절부터 24장, 아니 24절까지가 그 내용 똑같은 내용입니다. 역대상 15장 14절, 이게 12절부터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는 역대상 16장 4절부터 43절, 요거 적어놨다 읽으면 똑같은 내용 장면이 항상 있습니다. 역대상 20절, 6장 20절에다가 역대상 16장 4절부터 43절 적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해집니다. 그 다음에 7장 1절, 드디어 다윗의 성전 계획을 주 여호와여 주의 모든 원수들은 무찌르사 왕으로 주의 편안에 살게 하실 때에 이때 138편 읽으면 이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왕이 선지자들 백합문단 시장에 삽니다 그러면서 나단이 이르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향하소서 하니라. 10편 15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했습니다만은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건국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10편 2편 또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고, 드디어 29편에 보면 이제 드디어 다윗의 감사기도 마지막에 주의 종이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10편 65편 읽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정복사가 8장은 다윗 정복사가 쭉 나오거든요. 1절에는 블레셋을 정복하고 2절에는 모압을 정복하고 3절에는 소바를 정복하고 5절에는 아람을 정복하고 9절에는 하맛을 정복하고 13절에 보면 드디어 에돔을 정복하고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절 드신다. 이때 읽은 것이 10편, 60편, 108편. 읽으면 확 와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장은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살려주십니까? 머비보셋. 여러분, 이거 머비보셋은 공부를 꼭 해야 되는 설계서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통일왕국이 이제 바로 되기, 이렇게 이제 되어가지고 머비보셋을 데려오잖아요. 그럼 머비보셋은 갑자기 쫄뚝발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울의 손자 아닙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되니까 죽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그런데 다윗은요, 언약을 지켜서 살려주잖아요. 누구 언약 때문에? 요나단 언약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머비보셋 하는 말이 죽은 개 같은 애는 이미 죽었고 개보다 못하다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자세가 될 때에 살 길이 열린다 말이 하나님 앞에서. 자, 7장, 10장은 연합군을, 암몬 연합군을 파퇴하는 것이고, 15절에는 그때 암몬 연합군을 끝내고 이깁니다. 14절, 그때의 10편, 9편, 20편, 21편, 144편, 9편, 20편, 20편, 144편, 그 다음에 아람 왕을 동맹국을 정복해 냅니다. 그때에 너무 좋아서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다시는 암몬 자손 안 돕는다. 이래가지고 10편, 18편, 68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장은 드디어 다윗이 범죄 나오잖아요. 11장. 다윗의 범죄가 나오고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15절에 12장 15절에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다음 다윗이 금시금 아이 죽잖아요. 이때 읽을 것이 6편, 32편, 38편, 51편. 6편, 32편, 38편, 51편. 그러면서 여디디아라 그랬다. 솔로몬이 안 죽었단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했단 말이야. 은총 입었단 말이야. 사랑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요압이 암몬 자손의 납발을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시편 33편 그 중에서도 회개하고 용서받았고 등장이 말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논과 다말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20절에 압살롬이 복수해서 누이를 했던 것을 양털 깎게 해가지고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압살롬이 도망가는 기고, 그 다음에 14절에 이제 압살롬이 귀환을 요압에 묘책을 해가지고 덕과 여인 비유가 떼고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장은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합니다. 15장 1절 그 후에 압살롬이 해가지고 시편 41편 64편 읽게 됩니다. 압살롬이 반역 준비하는. 그 다음에 반역하니까 12절 보세요. 아이도벨을 그의 성을 정하고 크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시편 5편 26편 55편 5편 26편 55편.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대로 도피생을 하죠. 이 시편 4편 압살롬의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가드에서 모든 사람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시편 69편. 도망가는 거 쫓기 가는 거잖아요. 그래 쫓기 가다가 23절 보세요. 온 땅에서 큰 소리를 울며 모든 백성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로 길을 향하더라. 시편 63편.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제사장 사독하고 첩보자 후세가 남긴 이야기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장에 시바, 발음 잘하다 그랬잖아요. 시바가 공개에 거짓 보고 나오고 아비세입.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시므이가 저주하거든요. 이게 109편이에요. 109편. 시므이 저주가 109편. 드디어 17장은 23절 보세요. 아니 16장 23절 맨 끝에 보면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함께 물어보면서 받은 것이나 모든 압살롬에게는 그에게는 여기 있더라. 이게 시편 3편 때 읽으면 여기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17장 4절 보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의 말을 옳게 여기더라. 이게 140편. 그 다음에 후세의 첩보들과 전도자들이 와가지고 17장 21절에 그들이 간 후에 두 왕이 우물에 올라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이 말한 것들 물을 빨리 건너소서 빨리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계략을 세웠더라. 이게 시편 143편이야. 143편. 그 다음에 24절 막 다윗 도망가고 새벽까지 건너가잖아요.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에서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시편 61편. 그래가지고 소바가 마길과 바르실레가 이제 선대해주고 있죠. 그다음에 빠또 꿀, 버터, 양치들을 갖다 주는 거죠. 그 다음에 18장 1절에 다윗 군사가 반격하거든요. 이때가 16편, 25편, 28편. 16편, 25편, 28편. 요압이 더 아비스를 치고 이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구절에 압살롬이 죽잖아요. 압살롬이 죽고 둘이 성전 보고를 하고 19장에는 다윗이 압살롬 죽음을 슬퍼하거든요. 그 다음에 19장 9절부터 다윗이 다시 황궁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말한 것입니다. 황궁으로 돌아올 때에 14절에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또 함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로 모든 부하들 더불어 돌아오소서. 시편 116편. 이제 해봐 돌아오는 걸 하는 거야. 116편. 그때 이제 시므이가 시바하고 아침을 하고 모이보셋에서 해명해주고 다윗이 보답에 바슬레를 사냥하고 이스라엘 황궁 문제로 유다와 논쟁이 벌어지는 장면이고요. 20장. 근데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분량이 모아가지고 그게 시편 7편과 71편입니다. 7편과 71편. 그 다음에 3절에 이제 드디어 다윗이 본궁으로 왕궁에 복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1장은 드디어 이제 다윗의 마지막 기근을 위한 3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21장 15절. 그래서 다윗의 초기 때에 더벨릿의 전투 때에 다윗 용사들이 참 대단했잖아요. 벌레과 싸울 때 이때 27편을 읽으면 그때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22장 1절에 다윗이 성전했잖아요. 그 찬양이 21장 1절에 18절에 됩니다. 그래가지고 10편, 18편 해가지고 쭉 나온다고. 이르시되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여 쭉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10편 관계된 겁니다. 그게 바로 쭉 10편 노래들을 요약해 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장에 다윗의 마지막 말을 하는 것이고 7절 끝에 보면 이때
이것들을 철과 창가를 버리라. 그것들이 당장의 불살이라도 하니라. 그래서 1, 23, 37, 39 1, 23, 37, 39 49, 73 92, 139 다시 한 번 더 1, 23, 37, 39, 49, 73 92, 139 그 다음에 다윗 통치 군조직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장은 드디어 인구조사 해가지고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5절 끝에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시편 30편 읽으면 다윗을 통하여 큰 것을 읽을 수 있다 말입니다.